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제가 한 번은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계단이 많은 지하철의 그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얼마나 많은 짐을 가졌는지 오른쪽 왼쪽 다 제가 봐도 너무 무겁겠어요. 이분이 들고 올라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높은 데까지 어떻게 올라가나 그런 것 같아서,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그런 계단인데,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제가 빈손이고 아직 젊어서 그런데 하나 들어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절 쳐다보더니 믿을만한가 봐. 아이고, 그럼 좋지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걸 어떻게 올라가나, 이 무거운 걸 들고 제가 지금 한숨밖에 안 되는데, 아유, 너무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그래서 하나를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 들어도 또 한 덩어리는 또 이따만한 그 짐을 또 그 아주머니가 또 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꼭대기에다가 딱 내려놓는 순간 아주머니가 저한테 절을 12번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요? 복 받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받고 있어요. 아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지하철에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아줌마라고 하기도 그렇고 할머니라고도 하겠는데, 역시 무거운 짐을 양쪽에 잔뜩 있는데 또 그냥 계단만 쳐다보고 있길래, 할머니래도 할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 그랬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고 제가 할머니로 보여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아주머니 그랬더니 예, 아유, 많이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선이 비어 있고 아직 젊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은 제가 저 위에까지 옮겨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을 보고 아래를 보고 얼굴을 보고 아래. 그날따라 제가 운동하다 갔기 때문에 이게 추리닝을 입고 그냥 머리도 산발사발하고 그냥 지하철 바람에 막 흔들려서 그러고 있던 터라 보더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들어주면 굉장히 편할 텐데, 얼마 전에 그 아주머니는 12번도 절을 하던데, 내가 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주머니 괜찮아요. 저 빈손이라 저 위에까지 한 덩어리만 이쪽만 제가 책임지고 올라갈게요. 그랬더니 왜 이러세요? 그러더니요, 그거 끙끙 앓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고성도 팔자요. 성령님은 누구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내가 좀 도와줄까 하는데 됐거든요. 내가 도와줄게. 그 건강 문제, 그 우리 일산 병원장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백병원 병원장도 그렇고, 세브란스도 그렇고, 명지병원도 그렇고, 여기 동국대병원도, 암센터 병원 원장도 다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날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준다는데도 거절하는 분은 걱정도 팔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삶이 낙심될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삶에 절망이 있고 슬픔이 가득할 때, 삶의 사면 초과로 말미암아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를 대언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지금 옆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최고의 힘이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생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오늘 이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도와주시려고 와 계실까? 오늘 성경 보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믿어지시면 아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순식간에 그냥 가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에겐 늘 웃음을 전도해주고 웃음 치료사로 유명한 그 황수관 박사님. 입만 열면 웃어야 삽니다, 웃어야 살아, 웃으세요 그랬던 그 황수관 박사님. 저만 만나면 목사님은 오래 살 거요, 많이 잘 웃으셔서. 그러면 저한테도 많이 웃는다고, 저한테 오래 산다고 예언해 주고 가셨는데, 그분은 한 140세까지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셨어요. 세상에 강한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 하루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언제 유행병이 돌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무슨 사건이 터질지, 언제 무슨 일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루살이가 되잖아요. 제가 하루살이에 대한 예화를 옛날에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예화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는 하루살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지요. 뭐 독수리를 만나서 같이 놀자 그랬더니 독수리가 하는 말, 눈을 하나 떡 뜨면서 불이 앉아있는 하루살이 꺼져 그랬잖아요. 왜 그래, 너도 새고 나도 샌데 날개 있다고 새냐, 꺼져 훅 하니까 푹 날아가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까치한테 갔는데 까치도 안 놀아주고 뭐 이래저래 해서 나비하고 놀다가, 나비가 같이 놀다가 너무 재밌다 막 그런데 저녁이 됐어요. 근데 까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 근데 내일 만나 보니까 죽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버전이고, 제가 하는 그 하루살이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요즘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하루살이 식구들이 살았답니다. 근데 세상에 오후 1시쯤 되니까 아들이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하루살이 식구들이 가슴을 찌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단명할 수가 있냐, 어쩌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냐,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묻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묻고 돌아오자마자 그 집도 딸이 병으로 죽었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왼쪽 팔에 뭐 날개 밑에가, 겨드랑이 밑에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또 온 전신으로 퍼져서 죽었대나. 그래가지고 또 아이고 이 하루살이 부부는 너무나도 일순간에 자식을 잃고 너무 슬퍼가지고, 그리고 묻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충격을 받아서 또 죽었네. 그래서 이 하루살이 부인이 나는 어찌할꼬,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꼬, 그러다가 1시간 반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의 가족 4식구는 하루 만에 싹 시간차만 있을 뿐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간차예요. 며칠 빨리 가신 것 뿐이고 며칠 늦게 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따라하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연약할까요? 제일 연약한 취약한 부분 2개만 먼저 얘기하면 도덕성과 신앙심입니다. 제일 연약해요. 도덕성이 있는 것 같은데 배고프면 앞뒤 분별 안 하고 먹어 제낍니다. 사람도 짐승하고 똑같아요. 돈 떨어지면 앞뒤 분별 안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뭘 갖고 싶으면 모든 윤리와 도덕을 다 떠나서 그 갖고 싶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의 하나가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또 하나가 있다면 신앙심.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신앙 없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그냥 그 자기 잣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도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점잖아 보이고 모든 법을 잘 지킬 것 같은 얼굴인데 얼굴만 그래. 외식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도덕성을 회복시켜줘요. 거룩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이 오시면 이 취약한 우리의 도덕성을 새롭게 해주고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성령이 오시면 이 취약한 우리의 신앙,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세상 발에 한 발 갔다가 교회에다가 한 발 들였다가 그리고 나서는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신앙을 불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지 못한 우리를 성령이 오시면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사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를 자꾸만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도덕성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그 세력이 뭐냐? 귀신의 세력입니다.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자꾸 우리를 병들게 하고 비도덕적으로 살게 하고 비신앙적으로 살게 하고 자꾸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꾸만 무너지게 하는데,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연약하게 하는 이 귀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입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연약한 것이 많지만, 또 연약한 거 하면 지혜입니다. 그 사람 미안하지만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해서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공부는 많이 했어도 미안하지만 인생살이 별로 잘 풀리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세상에 가장 센 대학, 제일 센 대학, 와세다 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그 사람이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머릿속에 책 한 권 들어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머릿속에 한 15권의 지식이 들어있다면, 150권의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 가지고 인생이 풀려지냐 이 말이에요. 안 풀려집니다. 절대 안 풀려집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맨날 싸움박질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터에서 살고 아픔을 주고 아픔을 당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이 오시면 지혜의 영으로 오시고 총명의 영으로 오신대요. 한번 머리에 손 얹어 볼까요? 하나님, 제 머리에 성령을 주셔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평생에 기억력이 뛰어나고 총명하고 치매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한 사람만 여러분 총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저도. 요즘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잖아요.
그 병이 안 오려면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총명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억력이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깜빡깜빡인데, 지혜인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예, 집회를 했는데 한 4,000명 모이는, 3,000명, 4,0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같이 그 다과를 먹는데 제가 먹던 포크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내 포크 가지고 내가 빨던 거 열심히 빨고 있는 거야. 왜 이래요? 아이고, 이럴 나이도 아닌데. 근데 이 목사님하고 몇 주 전에 같이 커피숍을 갔습니다. 목사님 셋이 앉았다가 이제 커피를 들고 바깥에서 먹자고. 그래서 좀 기회하면 바깥 바람 좀 쐰다고 실내보다는 바깥에 가서 앉읍시다. 이거 앉아서. 그래서 저는 빨간 뚜껑, 이분은 하얀 뚜껑, 건너편에 계시는 그 목사님은 까만 뚜껑. 뚜껑의 색깔이 달라. 근데 제가 마시려고 딱 보니까 있어야 될 곳에 내 커피가 없어. 내가 어떻게 반은 빨았는데 어디로 갔나, 방금 빨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내 걸 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 내 건 빨간 거하고 하얀 거하고 검은 거하고 구분이 안 되면, 난 그냥 앞에 있길래 그냥 먹은 거라고. 내가 빨던 걸 자기가 빨더니 다시 날 주니까 제가 빨겠어요? 아니, 그냥 다 드시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다 드시더라고. 그런 거 그뿐이 아니에요. 종종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또 몇 달 전에는 같이 먹다가 아이스크림을 한참 먹는데 내게 없어졌어. 보니까 이분이 그걸 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부터 빨던 그 기다란 막대를 그냥 가지고 열심히 빠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걸 내 거 가지고 먹습니까? 이거 내게 저기 있네요. 돌려드리고. 돌려줄 거 없이 다 드셔. 그랬더니 오 할렐루야 그러고 또 드시더라고요. 사람은 나이가 먹든 안 먹든 깜빡깜빡하면 안 되죠.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총명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기억력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의 모든 정신적인 것, 영혼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총명의 영, 지혜의 영, 이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게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연약함이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시작.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도우시는 성령님. 저는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 참 든든했어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구남매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구남매 중에 그냥 기도 제목 첫째는 신목사입니다. 장남이니까. 그리고 목사니까. 우리 집에서는 목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자나깨나 신목사 기도를 그냥 눈만 뜨면 합니다. 그냥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저 신목사 건강하게 하시고, 신목사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목사 발걸음마다 주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목사가 메시지 전하는 곳마다 모두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목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저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었고, 지금의 저의 목회가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에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눈만 뜨면 신목사, 눈만 뜨면 신목사, 눈만 뜨면 신목사.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녁에 잠들 때쯤 되니까 신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구남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남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불 끄기 직전에, 잠자기 전에 주여 나머지 것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미안하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 8남매 나머지를 기도하고 불 끄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 구남매 중에 하나니까 그저 장남이고 목사니까 저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해.
산기도를 어머니하고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뭐 미랄 기도원, 우국 기도원, 그 할렐루야 기도원, 무슨 기도원, 뭐 무슨 수도원, 그 다음에 오살리 기도원, 저 뭐 그냥 삼각산 기도원 할 것 없이 저 그냥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산에서 저는 꼭대기로 올라가고 어머니는 중턱이 있는데 죄야 하는 소리가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는 어머니 기도 소리밖에 안 들려. 왜? 어머니 목소리를 내가 아니까. 제 기도에는 어머니 목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 목소리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내 곁에 있다는 건 천군만마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주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도해 줘도 이 정도인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귀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본문 말씀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너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너무 슬퍼서 울기만 해.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만 내. 너무 인생이 지치고 너무나도 많은 환난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멍하니 있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슬프고 아파서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울기만 하고 있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이때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탄식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여러분 낙심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빌어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나날의 삶이 승리만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세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살피신다고요?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마음이 우울한지, 오늘 또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 아니면 어두움이 있는지, 무슨 낙심할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누굴 보내주시느냐? 여러분이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곁에 와가지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절망을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은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세요. 예?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고 계세요.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슬프고 우리의 불안하고 우리 염려되고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됐는데 성령이 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빛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절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소망을 주세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성경대로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평강을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밝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잘 보세요. 자, 성령에 충만하자. 이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받자 교회가 평안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쳐났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성령의 위로가 많아지니라.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라. 오늘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 옆에 가서 힘내요, 힘내. 다 인간은 가. 위로가 안 돼요. 힘내라는데 힘이 안 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45년을 같이 살던 사람, 52년을 같이 살던 사람,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참 가슴이 찡한 얘기해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46년을 지금 같이 살아온 사람이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그 장로님 쳐다보면서 어찌할꼬, 아유 저 장로님 어찌할꼬. 오늘 내일 한데 자기 부인이 45년 46년을 살았는데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방울이 글렁글렁 하는 거 보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46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저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괜히 남의 집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괜히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야야야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다니까 다 잊어지는 거야. 만약 그런다면 위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위로는 치료하면서 해야 위로가 되고, 위로는 살려주면서 위로해야 위로가 되는 거고, 위로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서 위로해야 위로가 되는 거고, 죽어가는 사람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데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면서 치료하시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위로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치료하시면서 문제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위로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곁에는 기도에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나는 빌 바를 알지 못해.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가 어떤 걸 빌어야 되는지 아시고 대신 빌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시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절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 시작.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곧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그 다음에 뭐예요? 합력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우리의 고난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의 슬픔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의 삶 지금에 있는 지금 어려움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중에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대감, 이런 희망이 누구한테 있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면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오셔서 의로운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희락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나는 의롭게 산다기보다는 죄 가운데 살 확률이 99.9%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져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냥 그게 본연의 그 본능대로 살아가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고, 그 다음에 갖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른 짐승들처럼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안 계시면 의롭게 못 살아요. 정의롭게 못 살아요. 선하게 못 살아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의롭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마음의 평안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삶의 희락,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쁘게 살래요. 평안하게 살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길로? 어떤 길로? 진리의 길로. 비진리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맞춰놔요. 여러분, 저 하늘에는, 우주에는 위성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 위성과 우리가 차고 있는 어떠한 시계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이게 모두가 주파수가 맞고 그러면은 그것이 제대로 가지만, 위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자기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그 서로 간에 사이클이 안 맞으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은 나중에는 불통이 되면 각기 알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사이클,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과 맞추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요. 그 위성대로 그냥 쭉 가게 합니다. 우측으로 가시오, 좌측으로 가시오, 또 돌아서 가시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한국이 잘 나왔는지, 전라도 버전도 있고 충청도 버전도 있고 여기 경상도 버전도 있고.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종종 우리는 전라도 버전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오메이 지나쳐 버렸구만. 아이고 저 100m 앞에서 유턴해 보셔이, 정신 차리셔이. 전라도 버전을 해요. 또 충청도 버전은 얼마나 재밌는지. 아이 넣으시오, 돌아가셔요. 100m 정도 돌아가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요, 그쪽으로 가시오. 이게 또 충청도 버전으로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국처럼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는 데가 정말 별로 많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니까. 위성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위성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서로 끊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말씀대로 쭉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까지 바로 가게 하시고, 방황하게 않게 하시고. 왜 하면 안 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어서,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위성의 어떤 주파수 같아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천국까지 가는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내가 아멘 하라고 해야 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오시면 이 인색한 마음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공격했던 미움이 가득 차고 비교 의식이 많고 열등감이 많던 이 마음이 성령님이 임하면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길들여진 마음, 사랑의 마음, 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준대.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차가운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그냥 버릇없는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으로, 불친절한 사람이 친절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는 마음이 없던 사람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없던 사람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줘가지고 사랑이 충만하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개인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이 몇 주 전에 저한테 와서 노부부인데 인사하고 갔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에 오랜 세월 동안 나왔던 부부입니다. 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몸이 자기가 아파서, 귀도 안 들리고 너무 이제 노쇠해서 너무나도 제가 여기까지 오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부부 말로는 그래요. 그래도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 교회가 본교회니까 돌아가실 때 장례식도 우리 교회에서 치러야 되니 열심히 나머지 인생 끝까지, 지금 어느 교회 가서 기웃거리겠습니까? 나이가 많으신데 그 두 분 다 내가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열심히 잘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잊지 말라고, 여기가 본교회라고, 정이 힘들어서 못 일하는 날만, 그날만 내가 이해를 해드리겠다고 하고 보내드렸는데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나중에 알게 되니까, 뒤에서 알게 되니까 이분이 우리 재직 중에 누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누구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여러분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우리 남선교에서 봉사하는 우리 안내하는 분들한테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예배 도중에 서로 만나면 반갑잖아요.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최 집사님, 박 집사님 반가워요. 딸 어떻게, 요즘 어때? 이번에 취업했다고? 좋지. 만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예배 때 그게 얘가 자꾸 하니까 성도님들이 조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몇 분이.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하는 걸 작년에 한번 제가 권면을 했고, 이번에 한번 권면을 했어요. 또 통성기도 할 때나 예배 때 안내하면서 자꾸 그냥 뭐라고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들끼리 그냥 하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그게 좀 지장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시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 B형 남자는 그냥 시정 안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몇 년을 고민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봉사하다가 혹시나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실까, 그럴까 봐 말도 못하고, 이 B형 남자는 가슴앓이 하다가 그냥 자꾸 그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듣는 당사자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분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좀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잘못 들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잘못 들은 거예요. 성도들하고 악수도 하지 말고 성도들하고 대화도 하지 말아라. 목사님의 지시사항이다. 목사가 무슨 지시할 게 없어서 뭐 또 교회가 지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무슨 조폭 조직도 아니고 뭐 위에 관공서도 아닌데 무슨 지시예요. 저는 지시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섬기는데 무슨 지시예요. 그런데 말을 잘못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전달했는데 이 노부부가 들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니까, 이분이 귀가 잘 안 들리는데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무슨 악수도 하지 말라.
무슨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 이제 그게 좀 풀리는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듣고 이 할아버지가 뿅 간 거예요. 왜 나를 교회에서 무시하나? 나를 왜 악수도 못하게 하고 대화를 못하게 하나? 그래가지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알죠? 우리 교회는 은행 직원보다 더 친절하고, 어느 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더 친절하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할 것 없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먼저 섬기는 마음 가지고 해라. 저는 늘 그랬던 사람인데 왜 악수를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겠어요?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지장이 되니까, 어이야요, 채집사 어떻게 보냈어? 그래,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때는 안내위원이 정숙하게 성도들의 예배에 도움되도록 해야지. 좀 지장이 되니 악수는 조금 따고 목례만 해도 되고, 끝난 다음에 마음껏 악수도 하고 허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소리를 하든지 그건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예배는 빼버리고 그냥 악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나는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담은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 할아버지는 또 그렇게 듣고 그렇게 시험에 든 거예요. 제가 누구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늘 잘못 전달할 수도 있고, 듣고 시험이 자기가 들 수가 있어. 그 정도 가지고 시험 드는 그 신앙인이 어떻게 신앙인이라 할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잘 전하고 잘 들읍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리는 데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거나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집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성남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틀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혹여나 오해되는 일이 혹시 있거나 상처되는 일이 있으면 당사자인 분에게 찾아가서 충분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저한테 필요한 얘기가 필요하면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믿기지는 않지만은 사실입니까? 라고 하면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상처를 이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함부로 하고, 또 듣는 사람도 그냥 들었다고 해서 시험에 들면 그 신앙생활은 맨날 뒤집었다 엎었다 하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오늘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소망만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에 주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성도를 살리고 주의 종과 재직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가운데 진리의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우러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둘째,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셋째,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